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로마서 12장 3절에서 8절입니다. 신약성경 257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 2021 표를 한번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아멘. 우리 마음의 손을 놓고 한번 선포합니다. 내 자신에게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아멘. 우리 지난주 하가다 말씀 4절 5절 한번 읊조려 보겠습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이번 주는 6절, 7절, 8절입니다. 한번 읊조려 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또 이번 주 하가다 말씀 3절이라고 또 마음에 또 부담을 가지신 분 없기를 바랍니다. 그냥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소리내서 읽으시면 돼요. 소리내서 읽으시면 되고 자주 소리내서 계속 읊조리시면 됩니다.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외워지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외워지는 것은 그냥 외워지는 대로 안 보고 하셔도 되고 안 외워지시더라도 보고 소리내서 계속해서 하시면 돼요. 그러면 본인 스스로가 내 자신이 이걸 깨닫게 됩니다. 이 길이 만들어진다라는 것을. 목사님이니까 그렇게 빨리 그게 아니고 저도 한 1000번씩 합니다. 매주 하루에 계속. 그러면 길이 만들어져요. 생각의 길, 마음의 길이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내가 만드는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은 다른 사람에 의해서 그 길들이 만들어져 버려요. 여러분 이게 너무 슬픈 삶입니다.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내 생각의 마음의 길들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럼 이게 참 슬퍼요. 왜냐하면 자기 자신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길을 만들고 생각의 길, 마음의 길을 만들면은 그 길을 내가 걸어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하나의 몸을 말씀을 하시면서 두 가지를 통해서 하나의 몸을 말씀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은 부부가 하나의 몸이고 그리고 교회가 하나의 몸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뒤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것은 비밀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몸이 되어졌을 때만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비밀이기 때문에 아무도 몰라요. 언제까지 모르냐면은 하나의 몸이 되어질 때까지. 그러면 쉽게 말씀을 드리면은 부부가 육체적으로 하나가 되어졌어요. 그러면 거기서 뭐가 나오냐면 생명이 나와요. 그게 신비예요, 신비. 여러분 그 생명의 신비가 나오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 생명을 만들어요? No. 그 우리 거 아니에요. 우리 영역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은 신비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오해를 해요. 자기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해요.
근데 부부가 하나가 되어졌을 때 그래서 생명이 나왔는데 그게 신비래요. 신비. 내가 그 생명체를 만들 수 아니요. 이미 주어진 거예요. 내 안에 감추어져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가 되어졌을 때 나오는 거예요. 하나가 되어지지 않으면 나올 수가 없죠. 근데 몸이 하나가 되어졌을 때 그러자는데 마음과 영이 하나가 되어졌을 때는요. 더 놀라운 것들이 생각할 수 없는 것들이 나와요. 이게 비밀이에요. 비밀. 그러면 생각이 하나가 되어지고 영적인 것이 하나가 되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인생은 이 숙제를 풀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가 되어졌을 때 나타나는 거. 그리고 교회는 더 큰 범위잖아요. 확장이 되어졌잖아요. 그 안에서 하나가 되어진다라는 것은 가정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는 것하고 교회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는 것, 이것을 신비라고 말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가 되어지는가? 그 하나가 되어지는 것은 우리 영역이 아니에요. 자기 생각대로, 자기 방법대로, 자기 지식대로, 자기 경험대로 하나가 되려고 하면은 서로 하나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서로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그 멀어짐의 끝이 뭐냐면은 무관심이에요. 우리는 너무나도 거짓된 것에 속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괜찮은 척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덕인 것처럼 포장이 되어져 있어요. 그건 다 속고 사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번 주까지 해서 3번 봅니다. 3번. 중요한 것은 뭐냐면 3번을 듣고 100번을 듣고 1000번을 듣고 10,000번을 듣고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말씀 앞에 내가 항복하냐 이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쉽게 항복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내 스스로 그렇게 할 수도 없고 그렇게 되어지지도 않습니다. 결국 그 속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그 은혜 안에 머무르기 시작할 때에 우리의 생각과 경험으로는 도저히 하나 되어질 수 없는 것들이 하나가 되어지는 역사. 어느 날 그냥 그 안 될 것 같은 것들이 그냥 햇볕에 눈 녹는 것처럼 한순간에 그 마음의 모든 것들이 녹아내려져서 그 모든 것들이 새롭게 되어지는 역사.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우리가 가져야 되는 생각이 뭐냐면 하나의 몸이다라는 것입니다. 가정도 부부도 하나의 몸입니다. 그럼 이게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밖에 나가서 자기 남편 욕하고 있고 아내 욕하고 있고 집안 흉보고 있어요. 그것처럼 미련한 인생이 없어요. 그 몸을 뭐하고 있는 거예요? 몸을 갈기갈기 찢어놓고 있는 거예요. 그 갈기갈기 찢어진 몸을 여러분 이게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러니까 내 몸이에요. 내 몸. 여러분 내 몸뚱아리를 밖에 나가서 욕하고 있고 흉보고 있고 그 몸뚱아리를 함부로 말하고 다룬다라는 것은 여러분 있을 수가 없는 그러니까 세상의 가치관, 세상은 그렇게 살아갈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세상의 생각이 그러니까 세상에 뿌려놓은 씨앗들이 그렇게 되어져 있으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 인생이 우리의 가정이 하나가 되어지는 것이 비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은 이 비밀을 깨닫지 못하고서는 하나가 될 수 없어요. 교회도 이 비밀을 뼛속 깊이 새기지 않고서는 하나가 될 수 없어요. 교회들이 얼마나 고통이 많고 어려움이 많아요. 왜냐하면 다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거든요.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이 교회에서 직분을 받고 돈 있는 사람들, 명예 있는 사람들, 여러분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머리가 주님이신데 다 머리로 살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로마서 12장이 왜 중요하냐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데 계속 실패하고 넘어져요. 그 원인을 찾아보니까 그 답이 로마서 12장 1, 2절에 답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모르고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가치관 경험대로 계속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건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그게 깨지는 게 어디냐면 바로 영적인 예배예요. 이건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을 해주신 거예요. 그래 출애굽기에 가면은 이게 있어요. 내가 거기서 너와 만나고 내가 내 뜻을 보여주겠다는 하나님 이미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뻐 받으실 만한 예배자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은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이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드리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적인 예배자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부어주지 않으면은 내 생각으로 내 방법으로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앞에서도 나와 있어요. 로마서 11장 33절에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에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하고 그의 길은 찾지 못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도저히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왜 무너졌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가르쳤냐면 너희들이 은혜를 받지 않고 그 은혜를 받은 것을 가지고 너희들이 주인이 되어져서 살아가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이방인에로 갔다 이거예요. 이방인들이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플랜이 뭐였냐면 너희들이 넘어져서 이방인들에게 은혜가 갔어요. 그럼 이방인들이 은혜를 받았는데 이방인들이 은혜를 받은 것을 보니까 그들이 은혜 받을 만한 어떤 조건이나 어떤 자격을 갖추고 있는 게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어요. 택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고 보니까 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모습을 보고 시기가 나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나오는 것이 하나님의 플랜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이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을 어떻게 우리 생각으로 감히 따라갈 수가 있겠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어디서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거룩한 산제물이 된 영적인 예배, 하나님을 만날 때 그 하나님의 만난다는 게 다른 것이 아니고 그 말씀이 내 안에 뭐 하는 거예요? 새겨지는 거예요. 그런 말씀이 여러분 하가다 말씀이 길고 짧고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그 말씀 앞에 내 자신이 순종하며 나아가는 게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데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잖아요. 내가 지금 예배 드리는 태도, 이 모습, 이 생각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예배자의 모습으로 서 있는가. 왜냐하면은 가인과 아벨의 제사 이후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가 있고 받지 않는 예배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빨리 이걸 바꿔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의 인생에 내 생각대로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분별해서 살아갈 것인가. 이런 모든 인생은 끊임없는 선택, 분별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내가 이 사람을 만나야 되는가, 내가 여기를 가야 되는가, 내가 저기를 가야 되는가. 끊임없는 선택.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죽을 때까지. 근데 우리는 얼마나 좋아요. 이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 시간이 어디에? 바로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 시간.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영적인 예배를 통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분별하면서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생각 안에서 하나의 몸이 되어지는 것이 바로 3절에 첫 번째가 뭐라고 그랬어요? 생각. 그래서 왜 이게 중요하냐면은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여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게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여러분 생각이라는 것은요 걷잡을 수가 없어요. 생각은요 잘못된 그 말의 씨가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그것이요 꼬리에서 꼬리를 물고 이게 난리가 나는. 그래서 이게 심해지면 병이 생기는 거예요. 뭐 의처증도 생기고 뭣도 생기고 몸 병이 다 생기는 거예요. 생각이 5만 가지 생각을 하잖아요. 하루에도. 근데 그 생각을 내가 통제하기가 힘들다고요. 근데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사는 거예요. 인생은 이게 사는 거예요. 이게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않는 그곳에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 그 가난한 자에게 이루어지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여러분 이 원리를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사람은 말로 살아간다니까요. 사람은 내 안에 품어져 있는 거, 내 안에 담겨져 있는 말로 살아가요. 그래서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 딱 이야기하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지고 그 율법을 주시하는 무사 하면서 3절에 그는 어디에 심겨진 나무라고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왜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라고요? 그 나무가 무엇을 통해서 영양분을 공급을 받아요? 뿌리를 통해서. 근데 사람의 뇌가 있잖아요.
이 사람이 뇌를 뚜껑을 열어보면 뭐하고 생겼냐면 나무의 뿌리하고 똑같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딱 뒤집어서 해놓으면 머리가, 이 뿌리가 이 뇌의 생각, 이것이 나무의 뿌리하고 똑같이 생겼다고요. 그래서 나무를 뿌리를 딱 보면 굵은 가지들이 몇 개 이렇게 딱 뻗어져 나가서 자리를 잡잖아요. 그리고 그 가지들 옆에 뭐가 붙어져 있어요? 장가지들이 막, 그게 우리의 뇌예요. 그게 생각이라고요, 생각. 그래서 그 생각의 뿌리들이 자라나서 우리의 인생을 그 생각한 대로 다 끌고 가는 거예요. 새겨진 말대로 다 끌고 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 봐보세요.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면은 어머, 왜 저 사람 택했어? 얼굴이 하얘가지고. 왜 저 사람 택했어? 나는 키 큰 사람. 무조건 키 큰 사람. 그리고 그게, 나는 무조건 돈 많은 사람. 나는 무조건 공부 많이 한 사람. 나는 무조건 좀 샤프한 사람. 똑똑한 사람. 왜 그렇게 택해요? 내 안에 그게 새겨져 있으니까. 그 말이 어디서 왔죠? 내 주변에서 들었거든요. 그게 제일 많이 듣는 곳이 어디예요? 집이에요, 집. 집이다고요, 가정. 부부가 하는 말이 그거예요, 그거. 그러면은, 서른의 말씀을 듣는 대로 부부가 하나의 몸이다 그랬잖아요. 하나의 몸이 되는데 육체적으로 하나가 돼서 신비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생각과 영적인 것이 하나가 되어졌어요. 그럼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성경은 남편은 아내를 목숨같이 사랑하고 아내는 주님을 섬기는 같이 사랑하는 것, 주님을 섬기는 것이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 둘이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어진다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딱 말씀하셨어요. 이게 부부가 하나 되어지는 비밀이고 그 비밀이 되어졌을 때 나타나는 열매를 그 가정이, 그 인생이 누리면서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원리예요, 원리. 근데 부부들이 그렇게 사냐고요. 다 자기 생각대로 살아요. 그러면서 마음에다가 별의별 것들을 다 담아놔요. 그러면 그게 고통이에요. 왜냐하면 내 몸인데, 하나의 몸인데, 주님은 그저 하나님은 그걸 하나의 몸이라고 딱 이야기했는데, 그 몸이 딱 하나, 생각이 하나가 되어져서 하나가 되어지고, 영적인 것이 하나가 되어져서 딱 하나가 되어져야 되는데, 이게 내 몸 아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딱 살아간단 말이에요. 이게 고통이에요. 그럼 자기 생각을 버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자기 마음대로 돼요? 안 돼요. 그래서 뭐 잘못됐다, 뭐 다르다, 뭐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러면요, 불같이 화를 내고 분노하고 하는 게 우리 자신이. 왜요? 나는 그 생각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게. 근데 자기 생각을 붙들고 사시는 게 맞아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해서 사는 게 맞아요? 지극히 당연하게 하나님의 말씀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계획을 하고 사람을 그렇게, 가정을 그렇게 플랜해서 그렇게 세우셨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고통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하나의 몸이에요. 교회의 머리는 주님이에요. 그 말씀을 따라서 하가다 말씀이 여러분 어마어마한 축복이에요. 어마어마한 축복. 그 말씀이 내 안에 새겨져서 내 안에 담겨지잖아요. 그 모든 성도들이 하나의 몸으로 머리 대신 주님을 뭐 하는 거예요? 따라가기 시작하는. 왜 따라가요? 따라가면 뭔 일이 생겨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에게 뭔 일이 생겨요?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때를 따라 열매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그가 하는 모든 일들이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형통하는 거예요. 형통한 게 뭐예요? 생명이 살아나는 거예요.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가정이 살아나는 거예요. 인생이 살아나는 거예요.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것을 볼 수 있기를 소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셔서 그 하나의 몸이 되어졌을 때 그 몸의 아름다움을 보기를 원해요. 여러분, 이 가정 안에 있는 부부와 자녀들이 하나가 되어져서 웃고 떠들고, 저는 아직도 기억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저녁에 딸들이랑 어디 딱 나가는데 딸들이 다 와가지고 옆에서 팔짱을 이렇게 착착 끼는데 그 기분이 있잖아요. 이렇게 해요. 옆에 와서 팔짱을 탁 끼는데 이게 세상을 다 가진 거예요.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자녀들이 그렇게 가정 안에서 그렇게 탁탁 끼고 엄마 옆에 가서 탁 끼는데
이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뭔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 마음이 하나가 되어지고 영적인 것이 하나가 되어졌을 때 거기서 오는 그것은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그 뜻 앞에 내 자신을 들였을 때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않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왜 무너졌다고요?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기 시작할 때 무너진 거예요. 그러면은 제가 사도 바울을 말씀을 드렸어요. 바울이 똑똑해요, 안 똑똑해요? 그가 엄청나게 똑똑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 똑똑한 지식을 가지고 그 자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겼어요.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그 인생이 어디로 점점 가고 있는 거예요? 사망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율법주의예요. 율법주의. 하가다 말씀을 읊조린 사람,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그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통해서 생명을 주는 거예요. 생명. 그러니까 이 말을 통해서 생명을 주는 거예요. 생명을. 근데 율법주의로 가게 돼버린 거예요. 똑똑하고 많이 배웠잖아요. 그것을 가지고 섬긴다라고 하면 할수록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다 망해버렸거든요. 그래서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것을 품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의 자리, 예배의 자리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무엇대로요? 믿음의 분량.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그러니까 믿음의 분량이 얼마인지는 몰라요.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이 얼마인지는 몰라요. 근데 있잖아요.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잖아요. 눈에 보이지도 않는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산을 옮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분량은 그리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어떻게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럼 중요한 것은 믿음의 분량이라는 것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분량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에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게 아니고 내 안에 담겨져 있는 그 말씀을 따라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 그 말씀이 내 안에 뭐가 되는 거예요? 믿음의 분량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분량이 각 사람들마다 어떻게 되어지는지는 하나님이 아세요. 왜냐하면 각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면 지혜롭게 생각, 믿음의 분량대로. 그러니까 믿음의 분량,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사람들이 지혜롭게 생각해요. 왜 지혜롭게 생각하냐면 내 생각으로 내 방법대로 살아봤거든요. 근데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사도 바울도 얼마나 똑똑한 인생이에요. 배운 것도 많고 그리고 뭐 수산업자 그 사기 받은 사람들 그 수산업자보다 이 사람들이 더 똑똑한 사람은 정치 법조 판사 고시 이런 똑똑한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그 똑똑한 사람들이 자기보다 못 배운 사람에게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사기를 당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식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길 때는 하나님이 몸을 그렇게 계획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설계를 해놨는데 그 하나님의 계획하신 것을 무시하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방법대로 섬기면 섬길수록 자기만 고통스러운 거예요. 이게 원리예요. 원리. 신앙생활. 이게 설계도다고요. 설계도. 그냥 이대로 되면 인생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도록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제가 한번 누워서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누구 말을 듣고 살아갈까? 야, 사람들이 똑똑한 사람들 그 사람들 보니까 다 옛날에 있었던 책이나 그런 것들을 가지고 공부하고 그리고 뭐 유학 가서 공부한 사람들을 보니까 그 사람들은 그 나라에서 그것이 시작이 되어졌으니까 그 나라에서 시작된 것을 배우기 위해서 언어 좀 몇 개 배우고 가가지고 그 지식 배우는 게 전부인데 성경은 그러면 어떤 책일까? 하나님의 말씀은 그 책하고 비교가 할 수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 지식 가지고 이렇게 끌적끌적 해가지고 만들어놓은 그 책들이 여러분 그것을 믿고 그것을 따라간다라는 것이 그건 하나의 아주 지극히 일부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럼 그 지식을 많이 배우면은 그 지식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냐? 그건 다른 영역이에요. 다른 영역이다고요. 근데 믿음의 분량,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새겨져 있으면 그 말씀이 나에게 지혜롭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분별하기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은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은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을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영, 관절, 골수를 찔러서 쪼개기까지 하며 또 사람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뭐 한다고요? 판단한다는. 그러니까 이게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살아서 내가 가지고 있는 사람의 그 뜻, 생각들을 뭐 할 수 있다면 판단하고 그것을 가지들 잘못된 것들을 쳐낼 수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디모데후서에서 3장 16절 이하에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뭘로 됐다고요? 감동으로 되어져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한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불편하는 게 맞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가다고 읊조릴 때 그 말씀이 내 안에 계속 치는 사람들은 그 말씀이 불편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내가 그렇게 지금 서 있지 못하거든요. 그게 지극히 맞는 거예요.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게 하며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아름다움은 오직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회복은 오직 무엇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러니까 감히 이 세상에 있는 지식하고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서론의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 사람의 뇌가 나무 뿌리하고 똑같이 생겼어요. 그래서 인생은 말로 살아간다라는 게 맞아요. 생각이 없으면은요. 철학자들은 뭐 공부 좀 해가지고 뭐 나는 생각한다, 나는 뭐 존재한다. 데카르트, 나는 뭐 생각되어진다, 나는 생각한다. 칼바르트 그런 말들은 멋진 말들을 만드느냐고 이렇게 결국은 뭐냐면 사람 뭘로 살아가는 거예요? 생각, 말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 안에 담겨진 것에 생각의 기둥들이 만들어져서 그것이 내 인생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과학자들이 이걸 발견했어요. 뇌 전기 자극이 들어가서 생각에 새로운 생각들이 들어가면 전기 자극이 팍 일어나서 뇌에서 생각의 변화가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일어난다. 그게 무엇까지 바꿔버릴 수 있냐면 유전자까지 바꿔버릴 수 있다라고 과학자들이 연구해서 발표를 하는 거예요. 그게 에피지놈이에요. 여러분 과학이 그런 것까지 연구해서 발표를 해놨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내가 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먹기. 제가 해보니까요. 제가 올해 말씀을 1월 달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요. 지금 100번이 넘어가요. 이렇게 카운터를 누르면 100번을 넘게 눌려요. 근데 이게 있잖아요. 생각의 길들이 만들어지는 게 느껴져요. 막 자동으로 나와요. 자동으로. 목사님 아니 그게 아니다니까요. 여러분 제가 새벽에 갈 때 운동을 할 때 이렇게 하가다 누리려고 해요. 읊조리면서 소리내서 혼자서 하잖아요. 그러니까 소리내서 혼자서 두고 계속해서 하는 나타나는 게 뭐냐면은 이 길들이 뿌리들이 굵어진다라는 느낌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의 말씀이 내 안에서 굵어진다라는 느낌이 있어요. 근데 그게 보니까 이게 생명이에요. 말씀을 읊조리다 보니까 그 말씀들이 나와요. 그 말씀들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뭐예요? 생명과 평안이 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인데 영의 생각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내가 말하고 생각을 하니까 내 안에 무엇이 나타나는 거예요? 평안과 생명이 내 안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원리예요. 원리. 그게 믿음의 분량. 그래서 지혜롭게 생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혜롭게. 왜요? 하나님의 생각이 나를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나를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 예레미야 17장 9절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요마는 몰라요. 이게 맞아요. 이게 자기의 마음, 자기의 생각을 본인이 몰라요. 그리고 그 마음, 생각을 누가 잘못했다고 그게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막 그걸 감추려고 하고요. 그걸 숨기려고 하고 때는 화도 내고 때는 몰라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 안에 담겨져 있는 그 말, 그것이 얼마나 부패되어져 있고 그것이 얼마나 나의 삶을 힘들게 하는지를 몰라요. 근데 생명의 말씀을 내 안에 담기 시작하면 그 부패되어진 것들을 그 나를 힘들게 하는 것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점점 내 안에서 없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의 길이에요. 말의 길이에요. 결국 내가 많이 생각하고 내가 많이 말하는 그것이 내 생각 길이 만들어지고 그 내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들 위해서 이게 너무
너무나도 중요해요. 사업을 위해서도, 가정을 위해서도, 자녀들, 손자, 손녀들을 위해서도, 아내를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도 여러분 이 축복의 말들을 끊임없이 선포하시고 그 하나님의 앞에 나아가서 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뜻을 분별할 수 있는 게, 하나님 내가 이 사람 만나는데 하나님 만나야 됩니까? 말해야 됩니까?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묻는 거예요. 하나님 선하신 길로 인도해 주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가 뭐였냐면은, 두 번째는 뭐예요? 많은 지체 기능이다 그랬어요. 하나의 몸을 만드는데 많은 지체들이 있는데 그 많은 지체들이 모여서 뭐가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의 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쉽겠냐고요. 두 사람이 하나 되는 것도 힘든데 서로 다른 사람들이,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의 몸을 만든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래서 서로 다른 몸들이 다 나누어져 있는데 그 몸이, 이게 우리의 몸이 여러분 다 불완전해요. 다 아파 있고 상처 있고 힘들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은혜에 나아가게 되어지면 그 아파 있고 힘들어 있고 상처받은 것들이 그 은혜로 덮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은혜로 덮어지기 시작하니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가요? 다른 것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른 것이 보인다라는 게 뭐예요? 아, 저 사람이 내 몸에, 그리스도의 몸에 지체다라는 것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러면 사람을 바라볼 때 내 몸의 지체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전에 가졌던 생각하고는 전혀 달라요. 오늘 좋은 가방 들었네. 머리 어디서 했어? 좋은 옷을 입었네. 이 정도 수준에서 이제 벗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왜? 내 몸의 지체니까. 그 마음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영혼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권사님 한 주간 잘 보내셨어요. 힘드신 건 없었어요. 마음 아픈 건 없었어요. 왜? 내 몸의 지체니까 공감해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4절에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거지. 여러분 이걸 잘 생각하셔야 돼요. 서로 다른 몸이 모였는데 그 지체들이 모였는데 그 지체들이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능이 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틀린 게 아니고 뭐하다라는 거예요?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의 몸의 지체, 가장 비싼 몸의 지체는 어디예요? 여러분 등급을 매겨놨어요. 몸의 지체에다가. 자기 몸의 지체에다가 등급을 매겨놓고 그 몸을, 너는 싸고 그러니까 없어져 하면서 손가락, 너는 제일 싸니까 나가. 뭐 그렇게 하고 계시는 몸 지체 있으세요? 없잖아요. 몸의 지체는 다 필요한 존재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필요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모든 지체들이 어떻게 살아가느냐? 바로 5절이에요.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냐. 중요한 것은 뭐냐면 누구 안에서 한 몸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몸이 되어진 거예요. 그러면 왜 우리가 이렇게 하나의 몸이 되어지는 것이 중요한 것인가? 고린도전서 12장 25절에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서로 분쟁이 있고 아픔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생각이 다르고 같은 마음을 품지 않아서 나는 계속해서 사람을 따라가는 일들이에요. 사람을. 그러면서 사도행전 20장 29절에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30절에 뭐라고 말하냐면은 여러분 중에서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동체 안에 어떤 말을 하는 사람들요?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어그러진 말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자기 말을 하는 사람. 그 사람들이 교회를, 몸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몸을 다 깨고 있는 거예요. 이 깨진 몸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고 그 몸이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뭐 하기 시작하냐면 그 깨진 몸, 아파 있는 몸들을 위해서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몸이 깨져 있는데 그 깨어져 있는 아파 있는 몸을 위해서, 그 깨어진 곳을 위해서 자기가 마음을 쏟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그 모습, 수고하고 있는 그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는 어떠겠어요? 여러분 내 자녀들이 5, 6명이 있는데 한 자녀가 힘든데
그 힘든 자녀를 보고 다른 자녀들이 돌보아주고 관심을 가져주고 이렇게 섬겨주는 모습을 보면 어떠겠어요? 하나님이 뭐가 아깝겠어요? 그 영혼에게 무엇을 아끼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몸을 위해서 하나님이, 근데 어떤 사람은 자기가 뭐 좀 했다고, 돈 좀 벌었다고, 뭐 좀 했다고, 그걸 가지고 교회에 와서, 여러분,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몰라요. 제가 에스겔 말씀, 이렇게 성경을 계속 통독하면서 이게 왕들의 이야기를 보고 있는데,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야, 에돔에 대해서 선언하라. 애굽에 대해서 선언하라. 아수르에 대해서 선언하라. 봤더니 이게 다른 게 아니고 뭐냐면 그들의 교만을 하나님이 치시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왜 그들의 교만을 칩니까? 그들은 세상에서 그냥 자기 세상의 방법대로 해서 돈 벌고 해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괴롭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마음이 예수 믿고 교회 다녀도 별거 없네 하면서 교만해진 거예요. 마음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을 없인 여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들이 잘나서 그렇게 성공하고 막 잘되고 바벨론이나 이런 데를 보니까 그걸 제가 말씀을 보니까 재밌는 말씀이 나와요. 그들이 시내가에 심겨져 있는 나무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나무들이 억수로 크게 자라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경제를 움직이고 세계를 움직이고 나라들. 근데 그런 나라들에 깃드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하루아침에 뿌리째 뽑혀서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야, 이게 말씀이 들려오고 보여지기 시작하니까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인생은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개인에게 새겨진 말씀이 있고 교회를 향해서 또 믿음의 분량이 큰 사람들은 나라를 향해서 열방을 향해서 선교사님들랑 여기 살지만은 그것을 품고 믿음의 분량이라는 게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그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히브리서의 말씀에 이 집마다 세운 이가 있으니 여러분 만물을 세우신 집주인은 누구다고요? 하나님이다. 근데 그 만물을 세우신 만물의 집주인이 하나님인데 그 만물이 일그러져 있고 망가져 있어요. 근데 그 만물을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믿음의 분량의 모습을 하나님이 한번 그 영혼을 본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믿음의 분량이라는 것은 그 안에 하나님의 마음에 새겨져 있는 사람들이 다 달라요. 분량이 얼마만큼인지는 몰라요. 근데 그 믿음의 분량만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믿음의 상급도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다 받았잖아요. 오늘 말씀에서도 오늘 그 앞에 교동문을 읽을 때에도 에녹은 무엇을 보지 않고 하나님이 옮기셨다고 그랬어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이 옮기셨어요. 왜요?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들려오고 이 말씀이 깨달아지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러한 인생이 이러한 삶이 이러한 약속의 말씀이 어디가 있어요? 세상에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몸의 지체들이 각 지체들이 하나의 몸으로 탁 붙어져서 그 몸이 세워져 가기 시작하면 그 몸은 어마어마하게 건강해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뭐냐? 그 하나의 몸이 되어졌을 때 그 몸이 하나가 되어졌을 때만 나타나는 열매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한두 사람이 뭐 잘하고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뭐 목사 하나가 그런 곳이 아니에요. 몸으로서 세워져 가도록 하는 것. 그래서 그 몸된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몸으로 딱 하나가 되어져서 각자에게 주신 기능을 따라 그곳에서 섬기면서 몸을 세워져 가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하나가 되어지는 것이 누구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퓨전. 그리스도 안에 있는다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있는 거예요. 그게 생각의 변화가 되어지기 시작하고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나기 시작하잖아요. 골로새서 3장 19절에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난다.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나는 이게 아무런 문제가 없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자라나게 하시지 않고 뭐 했는데 은사가 나타나고 사람이 고침받았다고 교회가 부흥하고 사람들이 많이 왔어요. 여러분 그게 오래 못 간다니까요. 그게 얼마 가지를 못해요.
예수님이 그런 똑같아요. 똑같아. 그러니까 왜곡된 신앙의 모습이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삶을 망가뜨린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15절 이하에 똑같이 말해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 오늘 그 신조기사 찬양 불러줬잖아요. 뒤에서 듣는데 여러분 사랑, 그 사랑의 실제가 가사 속에 고린도전서 13장에 그대로 담겨. 사랑은 뭐 한다고요? 내 안에 사랑이 있는가를 어떻게 하면 내가 오래 참을 수 있는가? 온유하고 자비하고. 이게 사랑이에요. 그러면 그 사랑이 어디서 생기는가? 요한일서에 보면은, 요한복음에 보면은 나의 계명을 사랑하는 자들.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원리예요, 원리.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잖아요. 여러분,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게 그 사람 외모를 사랑하는 것은, 여러분, 외모는 금방 실증 나요. 여러분, 그런 것도 금방 실증 난다니까요. 진짜로 사랑해야 돼. 그 사람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무엇인가를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볼 수 있어야 되는 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실제가 뭐냐면 그의 계명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 계명을 사랑하면 그 말씀이 내 안에 살아서 여호와 율법을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즐거워해서. 여러분 그게 소망이에요. 소망. 오늘 이 엄청난 소망을 저와 여러분들이 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그대로 뭐 하도록요? 이루어지도록. 여러분 이것처럼 쉬운 게 어디가 있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것을 통해서 온 마디와 이런 것들이 공급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16절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해 도움을 받고 연결되어 각각 지체의 분량대로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해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제가 사랑은 구체적으로 실제적인 게 내 안에 사랑이 머무른 것에 실제가 삶으로 드러나는 게 오래 참고 온유하고 자비하고 이게 실제로 내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머물러서 내가 그 사랑 안에 살아가는 삶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사랑해서 그 말씀을 주야로 읊조리면서 그 말씀 안에 머무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그리고 마지막 오늘 본문 6절에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란.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세요. 은혜대로 받은 은사. 여러분 이게 왜곡이 되어져 가지고 자기 기질대로 자기 세상에서 살아온 대로 이걸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제가 그 마르다 마리아 예수님이 오셨는데 마리아는 예수님 발치에 앉아 있어요.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들이 많아서 뭐 했다 그래요? 분주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은 여러분 이 은혜대로 받은 은사다 그랬잖아요. 만약에 거기서 마르다와 마리아가 있는데 거기서 은혜가 딱 빠졌어요. 은혜가 빠져버리니까 마리아가 예수님 앞에 발치에 앉아있는 그 모습이 이게 불편한 거예요. 누구에게요? 마르다에게. 마르다는 예수님 어떤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섬기는 게 뭐냐면은 자기는 음식을 많이 준비해가지고 예수님을 먹이고 싶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을 대접하고 싶은데 저 가시네는 예수님 앞에 앉아 꼼짝도 하지 않고 앉아있고 자기 혼자 분주해가지고 음식을 준비하니까 버거운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예수님 쟤 좀 불러가지고 언니 좀 도와달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게 마르다가 살아온 삶의 인생이에요. 거기에 뭐가 빠져버렸냐면은 은혜가 빠져버린 거예요. 그러면 은혜가 들어가면은 어떻게 돼요? 예수님은 대접하고 싶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근데 마리아가 딱 예수님 앞에 앉아 있어요. 그러면 은혜가 들어가. 마리아야, 내가 음식을 이렇게 맛있게 준비할 테니까 너는 예수님 앞에 앉아서 무슨 말씀 하시는지 잘 들어가지고 나에게 이따가 이야기를 해줘. 나는 맛있게 음식을 준비해서 우리가 같이 이 음식을 나누자. 그러면은 은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주님이 오셨어요. 주님이 오셨을 때 주님을 섬기는 자의 모습이 누구예요? 마리아의 모습이에요. 그러면 바꾸어서 마르다가 그러한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그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아니요. 자기 마음이에요. 자기가 그렇게 살아왔거든요. 그럼 왜 그렇게 막 대접을 해요? 왜 그렇게 막 대접을 해? 몸이 힘든데 막 그렇게 왜 힘들잖아요. 분주하게 움직이니까 도와주면 편하게 할 수 있는데 안 도와주고 있는 사람이 그럼 왜 그렇게 분주하게 예수님이 시키지도 않았는데 왜 그렇게 막 분주하게 음식을 많이 준비하는 거예요? 왜요? 그렇게 하니까 남들에게 인정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렇게 섬겨주니까 사람들이 막 이야기를 했거든요. 권사님이 해준 음식은 너무 맛있어. 아무리 힘들어도 그 말 한마디 듣고 칭찬 하나 들으면은 좋잖아요. 뿌듯하잖아요. 근데 몸은 계속 힘들어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 어때요? 마리아랑 같이 말씀을 듣고 그리고 음식은 딱 하나만 하라. 주님이 그러잖아요. 마리아야 하나만 해도 괜찮다. 근데 주님은 하나만 해도 괜찮은데 마르다 입장에서는 그렇게 대접하면은 뭘 못 받을까 봐. 관심을 못 받을까 봐. 사랑을 못 받을까 봐. 근데 마르다야 한 가지만 해도 족하다. 아니 안 해도 괜찮다. 주님의 마음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의 입장에서 자녀가 그렇게 힘들게 해서 그렇게 대접을 해서 먹고 칭찬해줬다 쳐요. 그런데 온몸이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그 모습을 주님이 기뻐하실까요?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만 해도 괜찮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말씀을 짧게 마칠게요. 은혜대로 받은 은사다 그래요. 중요한 게 뭐냐면 은혜가 빠져버리면 오늘 찬양의 가사가 똑같은 거예요. 그게 뭐가 없으면은요. 사랑이 없으면 네가 천사의 말을 하고 하늘의 방언을 말한다라고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뭐가 돼버려요? 울리는 꽹과리가 돼버리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 앞에서 봉사하고 섬기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는 열심을 내지만 거기서 은혜가 탁 빠져버리잖아요. 은혜가 빠져버리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몸은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서도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은혜 안에서 하나의 몸이 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이건 비밀이에요. 은혜를 떠나서 자기 생각, 자기 방법, 자기 지식으로는 아무리 하나의 몸을 만들어도 안 되는 거예요. 둘이 같이 사는데 부부가 같이 사는데 이 사람을 위해서 한평생 수고하고 봉사하고 이 사람이 원하는 걸 다 해줬어요. 그게 하나의 몸이 돼요? 아니다니까요. 저희가는 몰라요. 내가 이렇게 힘든지를. 속상해. 아무리 말을 해줘도 몰라요. 너무 속상해. 그리고 미워요. 왜 그걸 당연하게 생각을 해요. 속상해. 왜요? 자기 생각 속에서는 그렇게만 생각하면서 그렇게만 살아온 것이 그것이 자기 삶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남이 힘들고 남이 아프고 고통스러운 것은 눈에 들어오지도 않아요. 왜요? 그런 생각을 해본 적도 없거든요. 그런 것을 본 적도 없어요. 근데 은혜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 은혜로 가정이 하나가 되어지고 은혜로 교회가 한 몸이 되어지는 거예요. 은혜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nothing이야. nothing.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은혜로 주신 은사가 다르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이 다름에 대해서 집중하셔야 돼요. 등급 매겨놨어요? 아니에요. 다르다라고 하나님 이야기했어요. 그러면은 다른 은사 첫 번째 예언이면 무엇대로 하라고요? 예언이면은 무엇대로 하라고요? 믿음의 분수대로. 분수라는 게 뭐예요? 자기 자신을 볼 수 있는 사람이에요. 자기 자신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분수에 지나치게 생각하고 분수에 지나치게 말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분량이 없는데 3절에서 말한 믿음의 분량, 믿음의 말씀이 없는데 믿음 있는 것처럼 하면서 그 분수를 넘어서는 거예요. 그게 뭐냐?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넘어서는 거예요. 그래서 예언하는 사람은 예언한다라는 게 믿음의 분수하고 무슨 연관이 있느냐? 믿음이라는 것은 어디서 온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럼 예언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 말씀이 나에게 들려오는 게 예언이에요. 하가다 말씀이 내 안에 들려와서 그 말씀이 내 안에 깨달아져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쥐하러 읊조리는 게 예언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다고요.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재물로 들어지는 그것이 예언의 말씀이 내 안에 이루어지는 거다. 그러면 우리가 예언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하가다를 복 있는 사람은 이 말씀을 밖에 나가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 예언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이 들려오는 사람에게 그 예언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예언이 이루어지는 사람은 무엇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쥐하러 읊조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예언의 말씀이 그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나요? 그럼 어떤 일들이 일어나요?
그게 시내가에 심겨진 나무와 똑같은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걸 누가 누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그 예언의 말씀을 따라서 가니까 그 예언의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이루어져.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언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뭐 하는 거예요? 이제 하기 시작하는. 내 말이 아니고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그게 바로 믿음의 분수예요. 얼마나 아름다워요. 예, 좀 빨리 마칩니다. 그 다음에 섬기는 일이면 뭘로요? 섬기는 일. 여러분, 섬긴다라는 게 뭐예요? 봉사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뭐 청소하고, 뭐 화장실, 음식하고, 뭐 차량하고, 여러분 이게 섬기는 일이에요. 섬기는 일. 여러분 이 섬기는 일을 언제까지 해요? 여러분 우리 힘이 있을 때 잠깐 하는 거예요. 잠깐. 그리고 여러분 이 하나님의 집을 섬긴다라는 거,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간다라는 거, 이건 어마어마한 축복이에요. 축복.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기 집을 세워가고 자기 집을 돌보고 있는 그 사람을 보시잖아요. 여러분 뭐가 아깝겠어요? 뭘 안 주고 싶겠어요, 여러분? 만물의 집을 만드신 그 주인이 그 인생에게 뭘 안 주고 싶겠냐고요. 여러분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봉사하고 섬기는 사람들, 그 집을 돌보는 거잖아요. 그 집을 돌보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은사들을 받아서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시기가 나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시기가 나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봉사하는 사람들이 줄을 서서 이렇게 해야 돼요. 어떤 데는요 화장실을 청소하려고 줄을 서 있어요. 그래서 1년 단위로만 시키더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복이다니까. 복? 아니 목사님이 일 시키려고 저러는 거 아니야. 안 해도 돼요. 근데 말씀이 들려오는 사람, 그래서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나에게 그것이다라고 하는 사람, 그것을 하는 거예요. 비교하고 이게 뭐 높고 낮고 이런 게 아니고 나에게 주신 은혜대로 내가 은혜를 받고 나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게 보이잖아요. 그럼 눈에 보이니까 그걸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가르치는 자면은 가르치는 일로. 봉사를 못 해요. 이 사람들은 봉사만 하면은 다 망가뜨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진짜 재주가 없는 사람. 그건 자기가 받은 은사가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은 가르치는 걸 잘해. 그럼 이 사람은 뭘 하면 되는 거예요? 가르치는 것으로 하는 거예요. 무엇을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이 말씀을 가르치는, 특별한 걸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특별한 걸 가르치는 게 아니고 여러분 그냥 말씀 읊조리고 그 말씀 좋은 거 그냥 가르치면 되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이렇게 했으니까 나에게 이러한 은혜들이 부어졌어. 여러분 이것보다 큰 가르침이 어디가 있어요? 뭐 박사학위를 받아야 돼. 뭐 학교를 나와야 돼. 여러분 그건 지식을 그냥 전달하는 거예요. 그 지식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돼요. 근데 이 생명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은 내가 이 생명의 말씀을 따라서 이렇게 살아가니까 이러한 은혜들을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가르치는 이 지혜가, 이 아름다움이 세상에 무엇하고 비교할 수 있겠냐고요. 이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 그리고 위로하는 자면 뭘로요? 위로하는 자. 위로한다라는 것은 뭐예요? 힘든 사람을 격려해주고 위로해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고린도후서 1장 4절에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의 환난 중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사 환난 중에 있는 자들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우리가 환난 중에 위로를 받았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그 위로를 받은 그 사람들이 환난 중에 있는 사람들을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위로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위로해야 되는지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힘들다 그러면은 힘들다고 하는 사람 앞에서 막 이야기를 하는데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진짜 가관이에요. 가관이 뭐냐면 자기 이야기 하고 있어. 근데 이 사람한테 위로가 하나도 안 돼. 너무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구제하는 자는 이 세 가지를 말씀할 때는 좀 다르게 말씀해요. 구제하는 자는 어떻게 하라고요? 성실함으로. 그럼 구제는 어떤 사람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구제를 하는 거예요. 그것이 나에게 뭐 재물이 뭐 많고 적음을 떠나서 나에게 주신 그것을 가지고 구제를 하는데 어떻게 하라고요? 성실함으로 하라는 거예요. 이게 정직함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제라는 것은 여러분 자기를 드러낼 게 하나도 없어요. 잠언 11장 25절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라. 이게 원리예요. 구제를 좋아하는 자 흩어 구제하여도 풍족하게 되고 그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
여러분 남을 윤택하게 하는데 내 몸을 윤택하게 하는 일은요. 내 몸된 지체를 아내를 남편을 가정을 교회의 몸된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사역자들을 윤택하게 하는 이건 말할 것도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누가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 거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새겨지고 품겨진 사람들은 이 말씀의 열매를 맺는 거 이게 믿음의 분량이에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믿음의 분량이 커지는 거예요. 믿음의 분량이 커지니까 말씀이 계속 들어와도 믿음의 분량이 커져요. 그러니까 이 조그만 곳에 살지만은 온 만물의 집주인이신 그 하나님의 집을 위해서 이제는 뭐하기 시작해요? 망가져 있는 힘들어 있는 그 집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믿음의 그릇이 분량이 다르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그에게 주시는 믿음의 상급도 다르는 거죠. 여러분 이것보다 큰 소망이 어디가 있어요? 이 땅에서 아무리 수고하고 애를 하고 뭘 해서 투기하고 먹거나 뭐하고 어마어마한 돈을 얻고 어마어마한 분을 쌓았다 쳐요. 여러분 그거 호흡이 끝나면은 그거 아무런 쓸데도 없는 거예요. 이 땅에서 뭐 메달이 나가고 올림픽이 나가고 어디 나가서 막 땄다 쳐요. 그래서 그 영광스러운 그걸 뭐 얻었다 쳐요. 이사 갈 때 보니까 그거 다 쓰레기통으로 가더라고. 근데 하나님이 약속을 해줬잖아요. 영원한 영광, 그 믿음의 분량의 그 영광을. 여러분 이것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이 말씀이 들어와야지 그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다스리는 자는 어떻게 하라고요?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하라. 다스리는 자는.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 여러분 이게 교회 몸의 리더십들이에요. 리더십들. 그래서 리더십들은 부지런해야 돼요. 몸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위해서. 살필 데가 없는가 돌볼 데가 없는가 부지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리더십들은 잠언 16장 32절에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 그러니까 리더십들은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 그러니까 철저하게 자기 다스리는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몸과 마음과 영적인 것으로 자기 자신을 다스리는 게 다스리는 자 리더십들은 부지런해야 되는 거예요. 남들보다 부지런해야 돼요. 그래서 이 다스리는 자는 누가복음 22장 26절 너희는 그렇지. 이게 예수님 제자들이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 올라갈 때 제자들이 길에서 싸워요. 누가 더 크냐고.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는 너희는 그렇지.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다. 다스리는 자는 뭐 하는 자와 같다라는 거예요? 섬기는 자. 큰 자가 다스리는 자. 그 큰 자가 젊은 자. 그 젊은 자가 섬기는 자. 그게 가장 큰 자다 이 말이에요. 그게 어떤 사람이라고요? 다스리는 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부지런한 거예요. 젊은 사람들처럼 부지런한. 부지런하다는 게 몸을 위해서 세워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위해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떤 말을 하냐면 긍휼을 베푸는 자는 어떻게 하라고요? 즐거움으로 하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너희들에게 권한다 이거예요. 왜 이 자비와 긍휼하심을 구하느냐? 사도 바울이 자기가 지식으로 자기 열심으로 살아갔는데 힘들어졌거든요. 근데 그 인생에게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베풀어졌어요.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 생각들이 산산조각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분별이 되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인생의 삶의 길이 분별이 되어지기 시작.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지, 내 인생이 어디로 가는지 이게 깨달아진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통해서. 근데 그 전까지는 이게 깨달아지지 않아요. 자신의 지식으로, 자신의 경험으로, 자신의 의로는 이것이 깨달아지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뭐 헬라어를 하고 뭐 히브리어를 하고 뭐 라틴어를 하고 언어를 막 몇 개를 하고 가르치고 바리새인이 되어지고 공회원이 되어지고 가말리엘의 그 수제 중에 수제 공부를 했는데 이것이 깨달아지질 않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어디서 깨달아지는가 봤더니 하나님의 긍휼이 부어지니까 하나님의 자비가 부어지니까 이것이 깨달아진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긍휼을 베푸는 자들은 여러분 긍휼을 베푸는 자들이 누구예요? 자기 삶으로 자기 의로 자기 열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푸는 사람들은 무엇을 하라는 거예요? 즐거움으로.
그 즐거움이 뭐예요? 이전에 살았던 삶하고 지금 살아가는 삶이 너무나도 다른 거예요. 이제는 율법의 의로 자기 의로 포장하고 감추고 숨기면서 자랑하고 교만하면서 살아왔던 인생인데 이제는 저 사람을 보니까 무엇을 하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즐겁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우리의 생각 그리고 우리의 그 다름의 많은 지체들이 모여서 하나님이 주신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능들은 우리가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가정 그리고 이 제단이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의 몸으로 아름답게 세워져서 그 열매를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고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은혜와 진리에 충만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 은혜로 덮어지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들이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마음의 아픔과 상처들, 담겨져 있는 모든 거짓된 말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지며 녹아지며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지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이 그 새로운 피조물로 새로운 살 길로 걸어가는 복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시고 그들의 가정 되게 하시고 이 제단이 되어져서 이 땅의 수많은 영혼들이 우리를 통하여서 이 제단을 통하여서 살아나는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